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논쟁으로 불리는 누가복음의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는 사람을 악한 영의 역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벙어리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역사에 눌린 자를 축사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능력으로 눌린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문이 열린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병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러 몇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보고 더러 말하기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이적, 이 귀신 축사 사건보다 바알세불 논쟁, 이 논쟁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의 이 바알세불의 비슷한 이 사건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비난한 이 자들은 그야말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거의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꼭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역시 주님을 비하하고 비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더 없는 논리로 그들의 그 말을 반박하시고 또 정확하게 논리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 33절로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또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열매를 보고 나무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고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또 센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말씀을 삭제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논쟁을 하나도 모두 다 반대하면서 이렇게 논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진단하셨습니다. 시편 31편 18편에 보면 조금은 재미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18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말하는 사람의 말이 이 입술이 다쳐서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관계를 꾸밉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주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로 보면은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에 왔음을 어떻게 무슨 증거로 더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5절 16절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인용된 이사야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이 세상, 사망과 죽음 그리고 사단과 죄의 그늘에 억눌려 사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망 없는 이 사망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고대하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여 사망에 매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복음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러한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역사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 역전이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도 또 들어야 할 말씀, 언제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 말씀, 그 복음, 바로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 일 없이 그저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을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마귀는요, 죄를 통해 인간을 사로잡고 온갖 거짓말과 온갖 고통으로 인간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것도 완전히 멸하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온 땅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권능과 표적을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그 권능의 능력이, 역사가, 권세가 있기에 예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혼 구원은 물론 이러한 영적 해방의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바로 복음이 임하고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진정한 영적 자유를 얻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평화와 그 능력으로 찬송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면 어떠할까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사단의 권세에 눌려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두려움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무서움과 공포로 한평생 괴롭히고 몰아넣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우리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 우주에서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참된 자유를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세계에 사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귀신 축사의 일을 보고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듯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 귀신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알세불이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 이 바알세불은 그야말로 귀신의 왕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 몇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유력한 것은 열왕기하 1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는데, 그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 블레셋 지역의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어떻겠느냐라고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종 엘리야를 보내서 너가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왜 멀쩡한 하나님 놔두고 거기 가서 묻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에그론에 숭배하던 이 신, 여기 바알세불이 예수님 시대의 바알세불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뜻입니다. 또 세불을 합치면 높은 곳의 주, 어떤 산의 신이라고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러운 의미입니다. 파리의 왕, 나쁜 그런 거 있죠. 파리의 왕, 냄새나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니다 하여서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을 주님은 꼭 간파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논리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한 나라에서 어떤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또는 둘로 갈라져 서로 싸운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올바로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이 작용하는 힘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힘입어야 어떤 세력을 이기거나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귀신 축사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너희 아들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너희의 재판관이 되어 알려준다는 것, 바로 그들이 너희보다 더 그 영적인 원리를, 능력의 출처를 더 잘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당연히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힘입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께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싶어 믿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을 이겨 주시고 우리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고지점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고지전이죠. 영화도 있었는데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리한 전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 언덕, 산 이러한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를 빼앗기면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됩니다. 힘이 들더라도 고지를 사수하면 치열한 전쟁과 전투 가운데서도 좀 더 수월하게 상대의 수를 파악하고 공격을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지를 점령하고 있으려면 전쟁 물자가 충분해야 하고 또 여력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하기 위해 전략을 가지고 또 끝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아래에서 싸우는 적군도 힘을 갖고 점령하기 위해서 고지를 탄압하기 위해서 포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점령해야 전쟁의 우위를 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힘이 조금이라도 밀리는 쪽이 있다면 그쪽은 고지를 차지하거나 하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보면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적인 고지전이 일어나는 치열한 전투 현장과 다를 바 없다, 진배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사로잡아 온갖 거짓과 모략으로 넘어뜨리고 죄의 종 삼으려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 무장 해제시키고 우리가 가진 좋은 소유들을 뺏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강한 자가 되셔서 영적 고지전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 속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이 마귀를 이기고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에는 좋은 말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끝물 끝에 단물만 빨아먹고 무참히 버려버립니다. 절대로 책임지지 않고 그 끝은 멸망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먹여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마침내는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몸과 마음을 씻으시고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에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전을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단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죄와 율법이 못 박히고 그 사망의 권세가 사망에 쏘는 것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사단은 힘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필요했던 성소의 희생이 갈라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온 우주 어떠한 일보다도 더 가장 귀한 큰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이십니다.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신 주님은 사단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승리의 전리품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단으로 인해 빼앗겼던 영적 생명력과 잃어버렸던 힘과 자유를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은 어떤 일입니까?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그리스도께 속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께 속합시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친인 자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씩 강조하면서 반복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단의 편든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사단의 편에 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단의 편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고난을 당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어두움의 영 사단에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 원어는 푸누마입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봤던 이 하나님의 성령, 또 푸누마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체와 구별되는 어떤 영적인 실체, 그 영적인 존재가 그냥 푸누마 영입니다. 물론 이 귀신은 푸누마 아카다르톤, 더러운 귀신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푸누마 하기온,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사람의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드디어 그 사람에게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쉬기를 구하며 다녀보니까 다니기를 쉴 곳을 찾지 못하다가 나왔던 그 집,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니 들어갈만 합니다. 그것이 여전히 빈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와 그 집에 앉게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귀신은 사람을 집으로 삼습니다. 이 영이 나가서 쉬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귀신이 쉴 수 없는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귀신이 들어갈 만한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빈집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귀신이 물 없는 곳, 이 물을 피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왜냐하면 이 더러운 귀신은 깨끗하게 씻는 물, 이것을 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그 존재가 거짓과 악한 존재,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 있던 그 집이 청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수리는 되었지만 여전히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귀신이 거했던 이 사람이 여전히 주님을 모시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구하다가 보니 여전히 빈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가 다시 수리되었구나. 내가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거기서 살 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의미보다는 더 심각한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형편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배척하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비난하게 되며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자가, 주님을 그 주인으로 마음의 왕으로 모셨던 자가 또한 그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모시지 않으면 어떠한 무서운 결과가 닥치는지를 교훈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과 같은,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청소된 사람의 집에, 또한 그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니 그 집이 귀신의 집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그 영을 씻어주시고 마음과 양심을 악한 것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 상태를 옛죄를 회개한 심령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해진, 청소해진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집은 사람이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기만 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마음속에 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볼 때, 귀신들을 볼 때 빈집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공허한 심령, 그리스도가 없는 샬롬이 가장 위태롭고 가장 위험합니다. 주를 믿노라 고백도 하고 주님 앞에 회개도 했지만 주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형편이 나중에 더 어렵고 위태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슬픈 일입니까? 어떠한 한죄로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최후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간 대만은 구전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진정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흐르게 하고 계십니까? 찬양의 강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만나기 전처럼, 주님을 모시기 전처럼 세상에 대한 연면과 걱정과 혹은 탐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새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영원까지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집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먹인 저희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풍성한 심령으로 말씀이 충만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인을 삼아 주께 속하고 주님을 다스리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분임하기 위한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의 은총을 사단이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 지킴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싸움을 선하게 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고한 심령을 풍성하게 하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주인공이 되었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